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입니다. 지난번에 루시엘이 끝내 갖지 못한 보석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나서 판단과 용서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단과 용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큰 사건이 기독교계에서 발생해서 한 선교 단체와 리더를 두고 성도들 간의 탄식과 논쟁이 벌어졌죠. 마지막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시간을 살고 있는 마지막 성도들에게는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일들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 예언된 성경의 말씀들을 오늘자 뉴스를 통해 거의 매일 눈으로 보고 사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추수될 알곡들을 끝까지 여물게 하시는 시간이자 동시에 원수들이 밤새 가라지를 뿌려서 곡식들의 성장을 맹렬하게 방해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 끝, 즉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대답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였습니다. 그 미혹 중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까지 미혹하려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란 청함을 받은 많은 무리 가운데서 가려 뽑힌 소수의 성숙한 성도를 말하는데요. 이들까지도 속이려고 하고 또 속임 당할 수 있는 큰 미혹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과 자녀와 신부들을 깨우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아리를 흔드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시는데요. 흔들리는 것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야 항아리 속에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었던 묵은 찌꺼기 같은 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래야 항아리를 기울여서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에서 12절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사야 1장 25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지난달 4월 8일에 미국에서 7년 만에 두 번째 개기 일식 현상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7년 전의 일식에서는 살렘, 즉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7개의 도시를 관통했고요. 이번 일식은 니느웨라는 이름을 가진 7개의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의 단어들인 요나, 리틀 이집트, 랩처라는 지명의 도시들이 쭉 정렬하여 있었습니다. 특히 요나가 니느웨에서 40일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했었기 때문에 이번 하늘의 표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온 땅의 죄들에 대한 회개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일인 5월 18일이면 그 40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우리의 회개와 땅을 위한 중보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과 대한민국과 교회들과 개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드러나야 하며 회개되어야 하며 남김없이 버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들을 드러내시며 버리고 정결케 되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랑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미혹하여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거짓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사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 안에서 살면 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와 대한민국은 각종 이슈와 어젠다로 끊임없이 집회와 기도회가 이어져 왔는데요. 저 또한 숱한 시간 동안 맨바닥에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눈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기도회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이슈와 어젠다만 우뚝 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여야 한다면서 사람끼리 연합하고 심지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사람의 열심과 의로 하나님의 뜻을 제치고 밟아버리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미혹이며 배도입니다. 이 미혹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욱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할수록 혼란스러운 시대상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길 위에서 바르게 기도하며 바르게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바위 틈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으로 지도받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초 위에서 건전한 상식과 정보 파악 능력을 최대치로 사용하여 미혹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두 가지 방면에서 매우 능숙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내부에서 죄짓고 넘어지게 하려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몰아내는 영적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의 미혹의 영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능하여 이기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군사된 자의 살 길입니다. 적인지 친구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외부에서 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와 물질들에 대해 망대를 세워 경계하고 파수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형성되는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며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아가서 4장 4절 말씀,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가서 4장 12절 말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판단과 분별, 특히 판단이라는 단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혼란을 느끼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어찌하여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는 말씀도 있어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판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뜻과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 그리고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뜻,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용례로 쓰이고 있습니다. 재판하다, 판결하다의 뜻으로 쓰인 경우, 성경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경우와 해야 하는 경우 둘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엄청 많이 듣고 익숙해져 있는데요. 판단을 하라는 말씀에는 크게 주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일의 내막을 모르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판단하는 것,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선악간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리고 형제의 실수에 대해 판단하며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경우는 성도의 영성으로 세상, 즉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일들을 판단해야 하고, 형제 간의 송사는 세상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은 루시엘이 끝내 갖지 못했던 보석,
그것의 결핍으로 인해 초래된 루시퍼의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루시퍼를 따라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이웃을 판단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맨 위에 빨간색 테두리를 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때에는 영상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주제에 집중하느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은 무조건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용서만 하라고 말한다고 오해하지 마셨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판단을 제대로 잘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판단을 하라고 하실 때는 오히려 판단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기까지 하십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에서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는 알아보다, 파악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형제간에 송사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세상의 판단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성도들 앞에서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말씀.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서 판단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알아듣고 명심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판단하다가 다스리다, 통치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성경 구절은 시편 72편 2절입니다.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판단하다가 고르다, 선택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2장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입니다. 루시엘이 두 가지 보석의 결핍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리 위에 앉으려고 했던 죄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 기준으로 선악을 나누어서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형제 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세상의 잣대와 자신의 생각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지고 무엇이 공의롭고 옳은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들어야 하며 불의하고 옳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판단이라는 단어 중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판단은 재판이라는 단어와 유사하고요. 하라고 요구하신 판단은 분별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유사한데요. 분별하다는 헤아리다, 깊이 생각하다, 관찰하여 보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서 알아보다, 파악하다, 알아듣다 라는 뜻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 말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에스겔 18장 28절 말씀.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욥기 11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 구절들에서 쓰인 오렌지색 단어들 분별하다, 헤아리다, 깊이 생각하다, 보다. 이 단어들은 모두 분별하다는 뜻의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 스트롱 넘버 H7200번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정녕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별하라는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놓은 말씀들을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에스겔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난 영상에서 상대방을 용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누었는데요. 용서해야 할 사람과 용서해야 하는 일의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원수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원수가 있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심적, 물적 고통을 주어 원수로 여기게 만드는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원수일까요? 우리의 원수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 단순한 명제부터 개념이 분명히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는 교만의 지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계명들을 직접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새겨주셨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은 두 번째 돌판에 속하는 우리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계명을 어기고 발생한 일들과 사람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사함이란 이신칭의, 즉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그 죄사함이 아닙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셨습니다. 여기서의 죄사함은 잘못된 행실을 한 이웃의 죄에 대해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만 그 대가로 예수님의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어로는 다른 단어인데 한국말로는 똑같이 죄사함이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초래된 오해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사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용서하다라는 뜻으로 스트롱 넘버 G863번 앞 히에미이고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구절에서 십자가 구속의 피로 이루신 죄사함에 해당하는 단어는 G859번 압헤시스입니다. 주기도문이 끝난 바로 다음 절에서 죄사함이라는 단어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죄 지은 자를 빚진 자로 번역하였는데요. 이 당시 빚을 지었다는 말은 죄를 지었다는 의미로도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비유하신 것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즉 용서해 주지도 않고 옥에 가둬버린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서로 베풀어야 할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용서했을지라도 혹은 나 자신이 범죄한 후 용서받았을지라도 계명을 어긴 사람이 치러야 하는 회개와 징벌과 배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법에 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로 끝나지 말고 상대방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도 반드시 회개하고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할 대상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에 대해 사람끼리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권한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우리의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긍휼한 자로 여기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죄라도 그 죄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라면 그것도 악심을 품거나 화인 맞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면 그것은 우리의 용서의 대상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처리에 맡겨야 할 일입니다. 그가 만일 마음을 찢고 통회 자복함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이며 그 모든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서도 원수 갚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겪기 전에 회개하도록 중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요엘 2장 12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고 창으로 찌른 자들을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들 중에 이들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 보이는데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기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더러는 악을 저지르려는 의도 없이 자기가 맡은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은 이것을 정상 참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르고 행한 일이라도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라는 것을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사정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자리에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시며 용서의 권한을 아버지께 넘겨드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모르고 한 일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이슈와 어젠다를 놓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여 행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라도 그 중에 미혹이 있었음을 알았다면 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상황과 사람에 순종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본인이 그 미혹의 자리에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중보와 함께 자신의 일로 여기고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에서 3절 말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민수기 15장 24절 말씀.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을 문 밖에 나와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7눈, 7영을 가지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 버리실 수 있는 능력의 피, 생명의 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생명을 힘입어서 나 자신이 매일 죄와 허물과 점과 흠을 씻음 받아야 하고 내가 용서해야 하는 대상의 죄와 허물과 점과 흠이 씻기도록 용서와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조건 판단을 해도 안 되고 무조건 판단을 유보해도 안 됩니다. 무조건 정죄를 해도 안 되고 무조건 용서를 해도 안 됩니다. 무엇이든 판단하거나 용서하기 전에 친구인지 적인지 하나님의 원수인지 나의 원수인지 판단이나 용서가 필요한 일들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일의 범위와 대상이 누구이며 나의 권한 안에 있는 일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일인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 여쭤보며 바르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택하신 성도까지 미혹하고 배도하게 만드는 어둠이 덮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미하시며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가 각자를 돌아보면 해서는 안 되는 판단과 정죄는 자꾸만 하려는 습성이 있고 망대를 높이 세우고 순간마다 정확히 내려야 하는 판단과 분별은 게을리하여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순간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합당한 생각과 깊이 관찰하는 태도와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은 택하고 악은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형제와 이웃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원수를 향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과 피의 능력으로 결박하고 대적하고 쫓아내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함께 가요. 공의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서도록 해요. 마라나타.